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앞서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이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살리는 사건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중심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주변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냄새를 느낀다. 이거는 날씨로 보면은 겨울 날씨는 아닐 거예요. 겨울 날씨는. 응? 겨울 같으면 부패되고 하고 이런데 죽은 지 나흘인데 벌써부터 냄새가 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을이나 여름 정도에 되면은 냄새가 나겠죠. 한참 그래도 이게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조건하고 관계가 될 겁니다. 응?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지 나흘인데 벌써 냄새가 날 정도면은 평소에 몸에 죽기 전에 아마 굉장히 몸이 썩어가는 그런 어떤 질병으로 냄새가 나는 그런 질병이었을 것이다. 당시에 의학이나 이런 걸 봐도 사람들이 죽어간다 할 정도로 그래도 예수님에게 병들었다, 와서 좀 살려달라 하는 그런 쪽으로 사람을 보냈다 하면은 이 사람이 벌써 병이 든지 오래돼갖고 죽어가는 줄 벌써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죽기 때문에 벌써 썩어서 냄새가 살아있을 때부터 나던 냄새가 그대로 나던 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미 냄새 나는 거를 가지고 죽은 지 나흘임에 냄새가 나다. 이제 더 냄새가 진하게 나는 거예요. 이 굴 밖에서 냄새를 맡을 정도 같으면요, 이거는 살아있을 때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아닌 거고, 계절적으로도 냄새가 나는 그런 계절로 해서, 근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는 냄새, 이거 고약하다 그래요. 사실 이거는 아직 저도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는데, 이게 워낙 고약하다 해서 맡을 여력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죽은 사람의 냄새를 맡을 만한 환경이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리나라 이 문화 중에서 나름대로의 이 매장 문화는요, 상당히 위생적이고 굉장히 건전한 문화예요.
사실은 좀 이렇게 건장할 만한 문화죠. 지금은 이 땅이 부족해서 불을 태우는 건요, 이거는 더 건장할 만하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불에 태우는 것이 가장 복된 매장법. 그래갖고, 겐지스강에 뿌리는 그것이 이 인도같이 큰 나라가 국민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국민들의 영양을, 이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그런 화장법. 대체로 나라마다 이 죽은 시체를 보관하고 이 처리하는 문제가 오래된 관습에서 또 남아있는 후대 사람한테 이게 어떤 좋은 쪽으로 이게 처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무덤에 묻진 안 하고 이 굴에다 엮는 풍습. 아마 이것 때문에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인데 살게 된 어떤 근거는 배경이 되겠죠. 이런 것을 죽은 지 나흘인데 예수님께서 굴문을 열고 나사로를 살린 거, 이거는 사건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미리 이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영광을 얻는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일부러 죽은 줄 알았는데 불구하고 일부러 와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내용을 볼 때는 지금 굉장한 무게가 있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은 지 사흘 되어지는 이 나사로의 이 사건,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이 단 하루도 다른 사람 앞에 증거되어지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입에서 세월을 두고 우리는 주일이 있든 어떤 간에, 그 당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관계가 있든 어떤 간에,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데도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다시 사는 삶이 있다. 이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좀 엄청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전하는 것에 좋은 소재죠. 좋은 소재. 이제 이런 사건을 우리 볼 때에, 이런 사건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덤에 있는 사흘이 되어지고 나흘이 되어지고 썩어서 나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의 어떤 목적인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나사로 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지상 최대의 어떤 과제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니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려야 된다 하고 아마 나섰을 거라. 그렇게 하셨을 거라.
이름이 지금 나사로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이제는 선정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죠. 나사로가 살은 거죠. 그렇다면은 누군가라도 나사로가 아니라도 나사로이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인데 살게 됐다라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다시 소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을 얻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어떤 보관은 가지고 있다는 거지. 죽어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모든 인간을 하나의 대표로 해서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의 어떤 기획이 있어요. 있었다고 우리 보는 거예요. 응? 있었다고. 그렇다면은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참 이렇게 붕대를 배로 동인 채로 지금 걸어 나올 정도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 때문에 믿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나사로가 주변에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히 어떤 인지도가 있는 그런 어떤 활동도 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아지는데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또 따르는 하나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나사로가 됐는데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준 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나오는 이 사건 이면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냐 하는 거 볼 때 오늘 여기 나오는 4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아까도 읽은 말씀, 내 말이 가는 것은 이제 전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런 말을 내가 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15절에 요한복음 15절에도 말씀했지, 11장 15절에도 말씀했지만은 믿게 하려 한다. 믿게 하려 한다. 또 오늘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기도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15절, 40절, 42절.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 맥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어떤 최고의 어떤 최대의 어떤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서 썩어나는 냄새가 여러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또 불구하고 살리시는 이 사건.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어간 인류가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나도 그러한 하나의 장면이 연출돼서 내가 죽는 병에서 이 병에서 죽어가는 내 몸에서 죽지 않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일이 주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 이면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응? 하나님이 바라. 뭐냐니까 믿는 거라니까. 믿는 거. 응? 믿는 거.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으면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요한복음의 영향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이 이 믿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 믿는다, 믿게 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표현이 많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 영향이 있는 이유가 왜 있느냐,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요한복음 전체가 그 흐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맨 앞에 있어요. 앞에 있고 시대적으로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간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이들이 그 구성되어지는 것은 유대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을 늘, 유대인이라는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조건 하에 사도 바울의 편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글 속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의 여러 가지 어떤 조화,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아직 있을 때의 그 사회, 유대인 사회가 아직 존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글 속에서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이 증거를 나름대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 요래했다 하고 이 반사적으로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완전히 뭐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고, 이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던 유대 사회가 아주 튼튼하게 로마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적대국이 된 거예요. 적대국이. 로마의 적대국이 되니까 공적인 모든 활동에서 유대인들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사회에서 어쨌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사라지고 난 배경에서 요한이 바라고 사도 요한이 볼 때에 다른 모든 복음서나 이런 것이 이제는 유대인의 은근에 있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표현되어진 이런 내용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그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는 유대인과 관계성 속에서 예수를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없는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 사회에 알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전에는 유대인이 있으니까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활동을 하셨다. 저 유대인이다. 저 유대인 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히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과의 그 활동이 연상이 되어지는 게 이런 활동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유대인 사회가 사라지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로마 사회에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내용이, 그때 나오는 내용이 영접하는 자, 믿음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것은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랜 열망을 통해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 그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쭉 바라봤잖아요. 기다려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한 그 내용이 사실 유대 사회에 있는 믿음이라 하는 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던 하나님의 훈련받던,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쳤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믿음이라고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회에서 와서 하나님이 아니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지. 죽음을 당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는 로마 사회에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다. 사도 요한이 전도를 지금 예수를 알리는 그런 환경에서
유대 사회에 가는 모형은 믿음이라 하는 모형을 가져오면서 유대 사회가 사라진 지금의 로마 사회에서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그런 전도를 하는 그 현장에서 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그 주고받는 이 표현에서 믿으면 믿는다, 믿음 이런 표현을 이제는 사도 요한이 로마 사회에 던진다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란 표현을 지금 로마 사회에 나타내는 그것이 로마 사회에서 연결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지금 각 나라마다 법이 정해지고 막 이런 그 관계에서 로마 사회는 불과 지금부터 우리가 많아봐봐야 뭐 한 500년 전까지 로마 사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탈리아 하는 나라로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또 지금 유대 사회는 다시 1945년부터 또 다시 유대 사회가 형성되어져 있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 시대적으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하고는 관계없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역사 가운데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문화와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근데 그 믿음이란 말 안에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요거는요, 교회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이거는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요한 표현. 단순하게 우리는 너무 쉽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요, 너무 쉽게 우리가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쓰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 쓰잖아요. 쓰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가 지금 믿으면 하는 내용은 제가 언젠가는 말씀했지만은 시대적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이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설명하려고 굉장한 표현을 다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감정이다. 사람만이 하는 체험이다.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은 즉시 이제 체험이라는 거하고 이제 거의 같은 건데 하나의 주어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직관, 감정,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믿음은 하나의 소신이다, 소신. 어쩌면 이념이다. 또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개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 체제 안에 믿음이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그 형태로 나타나면 교회로 들어오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11조를 낸다든지 뭐 이런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서 믿음이 표현되어진다. 이런 것으로 하여튼 다양한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믿음이라는 표현에서 자꾸 바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한 뼈대는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이라는 자체를 해석을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믿음이라는 자체를 다양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란 말을 쓰면서도 너무 많이, 요한복음의 영향에서 너무 많이 믿음이란 말을 쓰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딱 이래 하나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당신이 믿는다한데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어려운 거예요. 말이 어려운.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사실 이게요, 1517년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아주 중요한 구호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 이제 라틴어로, 믿으면 하는 게 피데이, 솔라 피데이.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그로리티아. 그로리티아. 그 다음에는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솔라 스크립처라. 요 본문에 나오는 성경. 성경을 딱 뒤집어서 여기서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에 그게 바로 솔라 피데이, 솔라 그로리티아, 솔라 스크립처라.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그게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어져요. 근거가. 이 성경 구절이요. 또한 그만큼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뒤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뭐냐 하고 막 연구를 막 계속하고 표현을 막 다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현은 쉽게 하는데, 이 믿음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다. 근데 이제 그 정리를 안 돼 있는 수많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은 이건 철저하게 우리는 저는 볼 때는 이거는 이 믿음을 지도로 모르고 그냥 구호만 외친 하나의 구호적인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알고 만약에 외쳤더라면 오늘날 500년 기독교 역사는요 절대 이렇진 않아요. 절대 이렇지 않아요.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걸 못 외치고 지금 한 500년 넘어오는 사이에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엉터리적인,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소위 말하면 신학교만 잔뜩 만들어가고, 교회가 분파만 잔뜩 했지 힘도 없는 교회 역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올바르게 믿음만 딱 하나만 잡았더라면은,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참 엄청난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나마로도 행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느냐, 요까지 우리가 보는데, 지금이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 바로 하잖아요. 이 믿음은 철저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믿음은요, 이 지금 마르다 같은 경우 현장에서 봐도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나이다 믿습니다,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표현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말 속에 엄청난 허구를 우리는 쓸 수 있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대답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다는 거지. 그런 걸 두고 볼 때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이런 모든 사건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그 자리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거 연결해 보면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으면 가는 그 자리를 어떤 내용의 믿음이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대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틀려질 게 없어요. 틀려질. 그 믿음에 대한 이 자리를 우리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나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에 이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확인되는 거. 내가 지금 믿기 때문에 이런 말 한다. 상대방도 저거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서 내한테 이야기하는구나. 누구든지 확인해주고 그 일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야. 성령님이. 사람 입에서 나와서 예수를 전하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영광. 그 11장 4절에 빠져있는, 그러나 그것은 염두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사건 자체가 은으로서 주어지는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누구든지 입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귀가 있으니까 예수를 시인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딱 잡혀야 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 자체, 이 말씀 자체가 전도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 현장. 전도 현장. 철저하게 그 자리에 들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게 정리가 딱 되는 이 믿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제가 제 혼자 지금 표현이지만은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제 혼자지만, 이거는 절대 제 혼자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인을 남겨두시고, 더 많이 남겨둔지 몰라요. 그러한 7천인이 앞으로 말이죠, 이제 이러한 믿음이라 하는 이 구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조 속에 이제 모이겠죠.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되니까 글로벌화가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지금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를 해서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분명한 어떤 표대처럼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사건이 믿으면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믿음이 다른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 신하는 거다 할 때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신학교 위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교회의 형성은 신학교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신학이 되었는데, 이 신학교 자체가 지금처럼 세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전도 안 하는 사람들만 잔뜩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방향이라.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집안에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내야 되겠다, 나타내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 되면요, 누구든지 인터넷 틀고 누구든지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가능.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일이 되면은, 믿으면 하는 이 부분에서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거 훈련하려고 한다면요, 제일 먼저 영향받는 것이 신학교 문 닫는 사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교회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세워져 나가는 지금 구조에서는 신학교 자체가 딱 날아가는 거예요. 댕강하는. 지금은요, 교회의 우상은 사실은 신학교가 잡고 자리에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은 그래요. 제 혼자니까 지금 제가 혼자서 이야기하지만, 가장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가장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갖고 다루고 있는 것이요, 신학교. 그것이 뭐냐니까 1517년에 솔라 피데이라고 외치는 루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신학교라는 거예요. 신학교.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르다에게 허락되어지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만들고 씨름하게 되고 또 이것을 어떡하느니 참 남기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그 걸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래 할까 안 할까요? 그건 사도들의 그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거고 그것을 또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걸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이 먼저 죽어간 자기보다 먼저 죽어간 사도들의 발걸음이 분명히 그래 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록을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자기가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느끼면서 말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다음에 성령님의 영광, 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영광이 연결되어지고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계속해서 영광을 적어놓는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듣는다는 것은 이걸 전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앞으로 후대에 나타날 건데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교회 와서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교회는 이제 전도하는 것에서 오로지 모아지는 것이 교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이죠. 교회하면 기독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이란 말은 맞는데 거기에다 교자로 붙이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안 맞는 말을 쓰면서 지금 그 속에서 참 헤매고 있는 우리가 결국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까지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온 우주의 만물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구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라고 외쳐야 되느냐면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는 외치는 건 기독에는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것은 맞는데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외쳐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고민을 해봐야지. 고민을.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이루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라고 불러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온 민족이 어떤 사역으로 막 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70억의 인구가 아니라 하여튼 수많은 인구가 되더라도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안게 꽂는데 바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한 지금의 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에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주의 삶 하길 바랍니다. 주여!